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요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이 감독의 작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요구와 작전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경기를 풀어나갈 때 승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자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께 기대면 승리가 기대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에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 왜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본래는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지심으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 늘 마주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보다 배척했고 예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과 동일한 혈과 육의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던 이 일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실제 참선과 수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한계까지 끌어올리거나 고통을 가하며 정신을 맑게 하여서 열반의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가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참선과 수행을 통해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택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들의 죄는 씻어졌고 사망과 또 재앙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낮아지심과 죽음을 자발적으로 택하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죄인과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죄인은 영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기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능히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간적 속성과 연약함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의 든든한 보호자로 또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좌절과 슬픔을 아시고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따라가서는 승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여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경은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천사도 경배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와 또 위로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들만 되기를 소망합니다.